오늘 월요일 본문부터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월화 본문 했는데 용사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주에 용사 했을 때 아디노인가요? 아디노? 한 번에 800명? 그죠? 그 지난주에 그 용사 얘기가 그 3인 있죠, 3인. 그 3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다윗을 위해서 우물을 떠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내일 본문에서는 37인의 이름만 쫙 열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보면 봐봐요. 숫자적으로도 앞에 3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좀 미치지 못했던 그 30인의 어떤 두목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37인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머리 그리고 어떤 심장 그 다음에 밑에 그 하체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사 다윗의 용사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맨 앞에 나왔던 눈떠라 맨 앞에 나왔던 그 3위는 용사란 어떤 게 용사냐 그 개념적인 그 용사의 개념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용사들은 어떤 심장을 갖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얘기고 37위는 그런 용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용사들이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무더기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800명을 한 번에 죽였는데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800명을 한 번에 죽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누가 800명을 한 번에 뭘로 들여요? 무기도 없고 800명을 어떻게 여기서 800개 단창을 팍 날리나? 뭐 관우처럼 뭘 이렇게 해서 슉 해가지고 난리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가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죄인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손에 칼이 들러 붙기까지 싸움을 도두고 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용사라고 그런다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왜 그렇게 싸우겠어요? 그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한테 배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지도자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다음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죄와 싸우고 그 다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여주고 그 샘을 먹여준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그 지도자에 대한 헌신, 충성, 뭐를 다한? 생명을 다한 그런 걸 다윗의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용사가 아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윗의 인구 센서스에서 전염병 맞아 죽은 인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해석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번에 배웠던 그 세 명의 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용사란 해서 배웠고 오늘은 뭐예요? 그런 용사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보다 못 미친 사람이 생명을 바쳤는데 이 앞쪽에 있는 세 명은 생명을 안 바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바쳤어도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용사 3명하고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곡식 벨 때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다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곡식 벨 때에, 그죠? 성문 곁에 우물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우물,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어릴 때부터 그 물을 마시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우물이잖아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우물을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옛날 어릴 때부터 다윗이 먹었던 그 우물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다윗은 열심히 그 우물을 팠고 우물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우물, 참된 생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걸 돌파해서 그걸 떠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 무엇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우물, 다윗이 갖고 있는 양식을 먹고 이들은 생명을 얻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곡식 벨 때예요. 이들은 추수하기가 충분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생명을 바쳐서 그 지도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더 이상 뭐예요? 곡식이 다 무르익어서 이제 추수할 만한 사람들이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 원리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 대한 이 생명 받침은 지금 다윗 어떤 인간적인 개념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뭐였죠? 등불이었죠. 여호와의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여호와의 등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등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철저하게 뭘 지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을 지킬 수 있도록 37인이 그 옆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그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또 이런 용사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용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 용사들, 진짜 싸움 잘하는 자들, 진짜 순종 잘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용사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여줬죠.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닫지를 못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압살롬하고 툭 누가 충동전에 일어나자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빼는 사람들. 그죠? 세바 일어나면 불량배와 같이 앞에서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이 일어나면 거기 같이 칼 빼서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인구조사 센서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그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을 지금 용사들하고 같이 비교해 주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따로따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봐봐요. 다윗은 산성에 있고 자, 그때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니까 그때는 어느 때냐면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죽이고 그죠? 벌써 나라 목자가 되고 벌써 양식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울도 죽이지 않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용사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서운하여 그러죠.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죠? 그러면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용사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용사예요? 다윗이 목마르다고 할 때
어떻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생명을 걸고 쳐들어가서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 물을 떠다가 바치는 사람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복음 파티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난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 그런데 나는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아. 그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 그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제자를 영접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사람 필요 없어. 그죠? 난 하나님 믿을 거야. 여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었다니까. 근데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왜 사람을 왜 저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 마시게 할까? 누가 용사이냐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누가 용사예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목숨을 걸고 피죠. 생명이죠. 다윗을 위해 누가 용사입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의 중차대한 일이 아니에요. 야, 내가 진짜 정말 아주 시급한,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생명이 끊어진다. 그죠? 야, 내가 지금 간이 지금 아프다. 간을 좀 떼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뭐예요? 물 목마르다고.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생명을 걸 수가 있냐고요. 어때요? 훈련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엄청 훈련 잘 됐죠? 그래서 이 세 용사는 이런 일을 했더라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이런 일을 했더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도 했더라. 자, 어디 봤는데 제가 여기 나오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럼 느낌이 뭐죠? 세 용사는 이렇게 바꿔봐요. 세 용사는 이런 일도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 용사예요. 그런데 인구조사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바가 일어나면 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압살롬과 함께 다윗 죽이려. 그러니까 전염병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양은 목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몰라요. 세상은 쉽게 배반해요. 기분 나쁘다고 배반해요. 조금 자기가 기분 나쁘잖아. 배반해요. 받은 사랑, 받은 생명 싹 다 없어져요. 기억을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그런 거지 그게 뭐가 감사해? 그죠? 싹
없어져 버려요. 자기 생명이 살아났는데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지 그냥. 그죠? 그리고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리들이고요. 그게 티끌들의 태도예요. 모습들이에요. 이거 되겠어요, 오늘날?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이건 겉모습이기 때문에 내면을 말씀을 아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겉모습만 봐요. 내면을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다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유산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짓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었으니까 그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한비돈이죠. 그죠? 그럼 이 용사들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정말 한이 많고 원통하고 그죠?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랬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가 된다? 다윗에게 여호와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뭐가 된다? 용사가 된다. 근데 뒤에 37인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죄와 싸워서 이길 구원 받을 때까지 손에 칼이 들러붙을 때까지 반드시 이 죄와 싸우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왜? 그게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이 유업을 알고 유산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막 귀신이 마귀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놀래고 막 하니까 이거 가지고 놀래지 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12 장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자리에 기록이 되는 거죠.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의 소망인 사람은요, 저 하늘나라를 꿈을 꾸질 않죠. 이 땅의 소망인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고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나라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름이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의 삶은 뻔한 거잖아요. 밥 세끼 먹는 거 뻔한 거고, 그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이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렇게 다윗 옆에서 다윗 여호와의 등불을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들의 이름은 기록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 많은 인물들이 이름이 어디 사람, 누구의 아버지 이런 게 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사람인지 이름이 똑같은 게 많잖아요. 그죠? 이동복도 청라에 있는 이동복인지 저 전라도에 있는 이동복인지, 전라도 이동복이 얼마나 많겠어. 저쪽 가면 마을 이름도 동복마을이 있어. 그거 알아요? 전라도에 동복마을 있는 거? 그러니까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이런 걸 구체적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성경 66권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이 분량을 기록해서 이 이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나라에 다윗의 용사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37명밖에 없었어요. 그들만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용사가 이런 일을 했는데 다윗은 이걸 딱 떠와가지고 진짜 잘했어. 그리고 벌컥벌컥 뭐 먹었을까요? 야, 이게 지금 피값인데 부하들의 이 피를 먹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누구한테 부어드려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은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은. 주님이 얼마나 목회를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다윗 하나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막 기름을 짜내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다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다시 왕궁을 빼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충성을 받는 게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올리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바로 생명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뭐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게 돌리지 않으면 뭐가요? 지가 영광을 받고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충성을 보고 이걸 주님 제가 어떻게 갔습니까?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저 사람의 생명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기에 구태타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배신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왕조가 여러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예루살렘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심장이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내부 성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성인 거죠.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성은 갈라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써도 이 성은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 생명 공통체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요. 외부에서 막 공격해요. 막 누명 씌워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동요가 없어요. 까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딱 뭉쳐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성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강력한 성이에요.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이런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용사가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그런 세 사람 중에 여기 이제 봐봐요. 아비새가 나오는데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이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안 바뀌었지만 한 명 밝혀낸 그 누구예요? 아비새. 37인의 용사 중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사람 한 명인데 발견하셨어요? 누구? 그렇죠, 요압. 어디 갔어 이놈? 이분 어디 가셨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옆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세 명의 이름에 이 요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없어요. 왜냐? 요압은 다윗의 용사가 아니에요. 구대장갑을 했지만 그 사람은요 자기 나라를 자기 안에서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런 장로님들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 일로 와봐 이런 사람들. 일본에 지금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절히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와서 십자가 복음으로 비스를 꽂아달라. 그래서 내가 하이
하고 대답을 해. 가서 비수를 날려야지. 어? 본문도 뭐 할 거 다 정했어. 장로들의 전통. 그죠? 예. 근데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어때? 누구의 용사였어요? 다윗의 용사였어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한 가족이지만요, 형제지만요, 이렇게 달라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그죠?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이 앞에 있는 세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진짜 뭐든지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예. 아직 예. 용사가 아니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죠? 나하고 여러분과 전혀 막힌담이 없고, 그냥 내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나. 그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진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막힌담이 있고, 먼저 거리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 것이 있고, 근데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갑셀 용사 성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위대장이 되잖아요. 시위대장.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 쳐 죽이고, 그죠? 장대한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의 손에는 창이 있어도 뭐야?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그 사람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이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맨손으로 가서 사자 때려잡고 막대기 하나 뚫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죽일 때도 막대기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창 뺏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정도. 시위대장 정도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위대장이다. 뭐 여기서는 지금 생명을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잖아요. 위에서는요. 그런데 이 밑에는 뭐 생명 이런 건 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용맹스럽고 애굽의 장대한 이런 것도 쳐 죽이고 뭐 맨손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 생명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정도가 뭐예요? 시위대장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기 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층층이 좀 나눠지는 느낌이 안 들으세요? 그죠? 그래서 용사들 중에서도 뭐가 다르냐면 용량이 다르다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는지, 내 한계는, 내 용량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죠? 어디까지가 내 기준인지, 나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는 지도자에게 어디까지 허용할 수가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가 충성을 할 수가 있는지, 그죠? 그게 층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 용사, 그다음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 생명은 바치지 못하나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37인의 용사들 이름이 그냥 쫙 되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용량이 서로 다른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금의 무게와 은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이다. 성전 설계도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분인지,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돌아보시라. 이런 용사들이 있는데 늘 내 문제에 묻혀서 늘 나를 염려하고, 그죠? 어떤 분은 이게 몸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어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건든 게 아니야. 자기가 일하다가 몸이 힘들잖아? 그러면 짜증이 올라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일을 하지 마!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요. 지가 자기 집안일을 하는데도 이게 힘드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옆에 누가 건든 적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누가 건드려도 좀 참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치? 근데 누가 건든 사람이 없어. 그냥 빨래 하다가 힘들면, 에이씨, 막 이런다니까? 넌 도대체 무슨 용사니? 빨래 용사야? 노는 용사하면 딱 맞겠다, 야. 아니, 빨래를 해도 신경질을 하면 어떡하냐? 집안일을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그죠?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왜? 이게 뭐 깨끗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해서 이제 집안을 깨끗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냥 끝나고. 그지? 그런데 이걸 치면서, 왜 저 인간은 옷을 여기다가 벗어놓고, 왜 양말은 맨날 뒤집어가지고 벗겨놓고, 저놈의 인간이 언제까지 저런 맛이 이러면서 막 그냥, 그대는 무슨 용사입니까? 양말 용사입니까? 빨래 용사입니까? 청소를 하지 마시고 파출부 아줌마를 불러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는가? 또 고개를 끄덕이는 여인은 뭐야? 일을 하지 말고 빨래하는 아줌마를 부르라고.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웃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무슨 용사에 당신은 무슨 용사? 어떻게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무슨 지도자를 위해서 무슨 생명을 바치고 그러냐? 야단 한마디는 해도 기분이 나쁘고, 자기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데도 기분이 나쁜데 네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어? 자기 가족 하나 건사 못하고 자기 새끼를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를 하나 사랑하지를 못하고, 자기 새끼를 하나 야단을 치지를 못하고, 남편을 하나 품을지도 못하고, 가정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용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얼마만큼 빈약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 그 직장생활 가서 뭐 까짓 거 뭐 직장생활 가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거지 뭐. 괴롭혀봐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기쁨으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잖아. 얼마든지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나를 얼마든지 욕을 해봐라. 난 너에게 뽀뽀를 해주겠다. 그치? 왜? 이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거 저한테 주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간도 양심이 있는데, 그치? 계속 그렇게 하겠나? 그죠? 이게 바로 용사예요, 용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 뭐 같이 사는 사람,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 하나 못 품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빨래를 하나 못 해줘? 나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주고 엄청난 그 복지를 제공해주는 그 남편의 양말을 하나 못 빨아주겠냐고! 내 말, 너 누구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야? 그 남편을 위해서 네 한 몸을 희생할 수 없겠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 그 남편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남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남편을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없겠어요? 남편에게 좀 맛있는 걸 해줄 수 없겠냐고 말이야. 말에 흥분해서 막 꼬이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용사는 둘째치고 가정의 용사가 좀 제대로 됩시다. 내 말은 그래 말이야. 진짜 정말. 그 봐봐.
여기 보면 이름이 내가 번호를 쭉 매기는데 3 플러스 몇 플러스 4 플러스 31은 37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진짜 이거 이름만 다 나와가지고 뭘 얻으라는 거야 내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름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번호 순서대로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사람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이 사람 거절한 사람인가 봐. 그가 구원받았다. 주의 깊은 경계하는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그 세움, 지음. 이 사람도 그늘진 사람인가 봐. 그런데 용사야. 이 사람은 성급해, 격렬해. 그래도 용사야. 도안옥애처럼 우레 같아. 이 아들은 또 압제의 아들이야. 근데 뭐야? 용사야. 이 사람은 기름이나 또 우유래. 젖만 먹고 살았는데 용사야. 친하기 쉬운 부침성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용사야. 여호와께서 세우셨어. 그리고 금류에 사는 이때. 금류에 살면 뭐해? 그냥 이때야. 자, 이 사람 심의 아버지. 죽음은 강하다. 늘 죽음 속에서 사나 봐. 난 죽을 것 같아. 막 이래나. 그런데 용사가 됐어. 알겠지? 그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산지 거민인가 봐. 산지 거민에서도 용사가 나왔어. 어머니의 형제 용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 봐봐요. 이 이름들이 다 성경적이죠. 여호와가 안 들어간 게 없어. 하나님은 친족이시다.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친족이야. 이분은 울타리고요. 뭘 크게 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입을 크게 벌리나 봐. 그가 구원하신다. 이 사람은 건축하시는 분인가 봐. 또 갈라졌는데 용사야. 그리고 나할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무기든 자잖아요. 이 사람이 콧김이 거센 자예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맞는 거야. 이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다윗의 용사로 들어가요.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는데도 다윗의 용사로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이 고무적이에요. 그죠? 요압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죠. 그죠? 그 사람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만. 그래서 주의 깊은 경계하는 이 사람은 가렴, 헌데, 딱지, 욥처럼 전염병 있었나? 여호와는 나의 빛, 뭐다? 뭐지? 불꽃. 나의 빛, 여러 불꽃이다. 이름들이 다 어때요? 좀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용사 들어왔으니까 괜찮고 다 성경적이고 다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인 라인 쪽 이름 이렇게 조회해 보면 아시겠죠? 그게 막 이름이 하마스도 있고요. 막 별의별 이상한 이름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름들을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록 한 많고 빚 많고 원통한 사람들이지만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와서 다윗에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이름을 배워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돼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용사는 어떤 용사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정말 자라고 잘 자라서 진짜 이렇게 정말 눈이 드디어 떠지는 조은박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직도 잘 인지를 못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나 추측하고 예상할 뿐인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바로 제가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진짜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잘하시는 용사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